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그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천국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맨 우리 왕의 왕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3대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임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태우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적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과 평생 교육이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신년 산상 기도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온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 교회와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미래준비팀과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게 하시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올 한 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교인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건 기도였어요.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1과입니다. 지난주 10일부터 14일까지 기도사역 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 동안 모두 80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진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사랑의 교회 기도사역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울산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은 목사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 겸 금요 비전 기도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재직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23년 상반기 7주 동안 진행된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 새벽 부흥회까지 지금의 기도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신년 산상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3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울러 재직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회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 동안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성장반 1:1 양육 38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 동안 있습니다. 선교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시설 직원을 채용합니다. 아울러 이응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팀 및 청년부 겨울수련회, 신임 재직 추가 임명, 다문화 및 중국 선교부 성경통독 수련회, 교육인 선교회 기도 모임,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오늘 신년 산상 기도회가 바로 오늘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으며
버스는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아울러 재직회도 같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주보 사면 광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가정 예배지가 홈페이지에 그리고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차 안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당은 어린이와 노약자, 탑승자 위주로 주차해 주시고요. 2부 예배에 오시는 바로 이 시간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원익캐슬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익캐슬이나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은 외부 주차장입니다. 입차하실 때에 비상등을 켜주시면 우리 성도임을 알고 주차 안내 요원이 좀 더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전도폭발 1:1 양육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도폭발은 오늘 모집 마감입니다. 1:1 동반자반은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1:1 형식으로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는 아주 유익한 훈련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사항은 주보 사면을 보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하는 바 신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 앞에 2023년이 여리고 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신앙의 믿음의 행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산상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재직회 시간도 또 그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교회 안에 있는 그 훈련들 또 섬김이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왜 만나가 그쳤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진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면은 그 만나를 그렇게 40년 동안 먹지 않아도 될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만나를 먹지 않도록 한 것이 평생 만나만 먹고 살아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모두 만나만 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매일 먹는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매일 먹으니까 이제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싫어하는 만나만 40년 동안 먹다가 죽었을까?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 신자들 중에도 평생 만나만 먹다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들은 만나만 먹은 걸까? 첫째는 그들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아직 어려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백성으로 조직되고 훈련돼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먹이는, 아이들 양육할 때 먹이는 젖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어린 신자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크면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자기 꿈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제 자기가 월급도 받고 돈도 벌고 하니까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여전히 받아서 용돈을 받아 살게 된다면 늘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월이 가도 자라지 않고 계속 만나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늘 젖을 먹으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참 이렇게 풍성한 은혜는 아닌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5,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네, 하니.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 기력이 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돼요.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힘없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연속이어서 이 만나는 고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광야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궁핍함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광야는 땅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베푸시는 이 고난 속에 베푸는 은혜를 만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초 생활비를 제공하죠. 또 실직 중인 사람들을 위해 또 지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건 맞나죠. 근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또 밟음으로 정복해서 얻는 그 풍성한 소산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일정 수입을 받으면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같아요. 이게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 있을 때 또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쌀이 종종 떨어지고 필요가 종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꼭 쌀이 떨어지면 문 밖에 쌀이 한 포대 와 있고, 또 뭐가 긴급하게 돈이 없으면 또 누군가가 또 돈을 갖다 주고, 이런 사건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이와 같이 만나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떡을 갖다가 주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이제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의 전임이 되니까 그 전까지 늘 날라오던 까마귀가 한 마리도 안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셔서 많은 젊은 목사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받아야 됩니다. 돌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은 빨리 자라야죠. 그래서 이제는 돌봐야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연단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내가 내 건강도 회복하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으면 또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만나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돕는 사람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 근성 가지라고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가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냐?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중간에 이 광야가 있어요. 자,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여정이 1년이면 좋게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더 이상 만나를 먹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1년만 먹으면 되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당시에 상황이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도 맛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믿음을 화합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가,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삶에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놀라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죠. 복음 전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시고 말이죠. 그런데 유익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불순종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데,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만나신 자를 향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잘하지 않는 성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향한 경고. 그래서 세월이 가도 늘 만나만 먹고 그러다 보니 늘 불평 원망만 하는 성도를 향한 경고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내가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너희에게는 절대 안 주겠다고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라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다 엎드러지고 이제 4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불순종한 사람들, 군사들만 그 당시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아내들까지만 하면은 결혼은 하다 지금 120만 명이죠. 20세 이상에. 그도 군인은 아니었어도 나이 든 노인까지 한다면 뭐 150만, 또 많게 잡으면은 뭐 2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넉넉 잡아 계산하기 좋게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다 죽으려면 이 40년이면은 14,600일이거든요. 14,600일 동안 200만 명이 다 죽으려면 하루에 136명씩 죽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5천만 인구 중에 100명만 매일 죽어도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원만한 도시에서 하루에 136명씩 매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에 따라고 생각한다면은 40년 만에 다 못 죽죠. 그 중에 장수의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옛날에 좀 불순종했어도 그냥 우리 후손들 믿음으로 들어갈 때 나 묻어 들어가자 뭐 이러면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60 넘은 그때 그래서 60 넘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내는 40년을 헤매는 시간, 뺑뺑이를 도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보람도 없는,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열방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그게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방황하고 헤매는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물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영광이 되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런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떡을 먹던 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툭하면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뭐가 덜 위험한가, 뭐가 덜 불편한가, 뭐가 덜 불행한가.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늘 원망, 불평, 의심,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가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시험 들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맨날 그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항상 제자리, 광야에서 무슨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40년을 더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4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에, 불순종에 머무는 순간에 그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일 뿐인 것이죠. 세 번째로 비극은 뭐냐? 자녀가 무할례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녀들, 후손들이 다 할례가 없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 자손이라는 표징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그 수백만 명이 말이죠. 그러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왜 할례를 못 받았는가 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광야함을 계속 돌고 뭐 부모가 계속 방황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광야하면 자녀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부모는 매력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화여대 기독동아리 신입생 수련회 1학년들만 있는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말씀 끝나고 나중에 한 자매하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엄마는 뭐 고난만 있으면 기도하고, 고난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믿는 그런 신앙이 별로 매력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그렇게 해서 만나로 연명하고 정복한 땅도 열매도 인격도 그런 어떤 삶의 목적도 없는 이러한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무슨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자들이에요. 다 명목적인 신자였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순종할 줄 모르는 실천적인 무신론 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형식이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왜? 교회는 나왔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 무력한 신앙생활을 보고서는 이제 형식마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당장의 이 불신앙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저런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의 보고는 들었다는 거죠. 그 넌 들어와.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다 들으시고, 그래 니네 말대로 할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불리한 소식이 들리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슬퍼하고 불길한 시나리오를 쓰고 패배적인 감성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고, 이게 뭐냐?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런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 그 불신앙의 습성을 얘기해서요. 첫째로는 뭐냐면,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이 문제가 생겨도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문제 하나 잘못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영원히 지속되는 게,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은 또 한 분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중도 포기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자기의 결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이런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023년 올해부터는 불평금지, 따라서 불평금지, 원망금지, 염려금지, 근심금지, 슬픔금지, 우울금지, 불순종금지. 반대로 따라서 하세요. 믿음, 감사, 기쁨, 기도,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왜 만나가 그친 걸까? 자, 이 만나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쳤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은혜의 법칙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풍성한 삶의 약속입니다. 여기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소산을 먹는데, 그 땅의 소산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8, 9절, 10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때 6월절을 지키지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주간이 지나죠. 7주간 50일이 지나면 그때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날이 저 가나안 땅의 추수를 앞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은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추수의 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추수의 이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광야와는 다른 추수할 들판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가축이 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이 있는, 그곳에 가서 취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이 너희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서 오늘 이제 제가 산상기도회에서 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작전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밟으면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이건 내게 바쳐진 성이다. 왜 그럴까? 이게 첫 열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이 첫 열매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되어지는 이 모든 가나안이 다 너희 만나다, 너희 밥이다, 너희 거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가 했던 보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밥이다. 근데 이제 지금 성경은 또 우리 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밥이 훨씬 나은데. 민수기 1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밥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잖아요. 제가 젊은이들 지도할 때 이 세상이 너희 밥이다, 이제 제가 이 갈렙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에게 한참 있다가 봉투를 갖고 왔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논문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 받은 이제 사례인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할 건데, 근데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첫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목사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데 병원비로 쓰라고 저한테 주는데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전리품, 이렇게 써 있어요. 전리품. 와,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10대 기업, 삼성, 현대, LG 다 우리 밥이다. 직장인들, 남성들이 우글거리는 직장이 우리 밥이다.
다음 세대가 우리 밥이고,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가 우리 밥이고, 수지 용인에 110만 명이, 이 광교와 수원에 120만 명이 우리 밥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밥이고, 중국, 인도의 수십억이 우리 밥이고, 가서 정복하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전리품을 받으면 다는 아니어도 10분의 1은 저한테 갖고 오실 필요는 없고 주님께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돌라오메라고 전쟁해가지고 그 앞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을 발바닥으로 밟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선교에 헌신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안 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직장에만 가면은 자기 좌우편에 늘 밥이 앉아 있어서 그걸 차지하는 흥미진진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데, 목사님 주변에는 뭐 밥이 없으니 안 됐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전국은행에 모임이 생기고, 전국적 직장으로 확산되고, 수백 개의 지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정이 바뀌고 직장 분위기가 바뀌고, 이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토끼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6월절 뒤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기 77절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강림이 그냥 영적인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 시대가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물질적인 사건이고, 이런 육체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육신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나 혼자 무슨 뭐 경험하고 뭐 은혜 받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야, 순종. 성령이 충만한 특징이 뭐냐?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그랬더니 드디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더라.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은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형하는 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세속적이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라. 그 우상 숭배와 죄와 모든 불의를 몰아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주님의 통찰에 있게 하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자에게 소산을 낸다는 것이에요.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땅의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곡식이 주어지게 되면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적 식량을 받을 생각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처럼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도 주시고 성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때요? 경작할 땅이 있어요. 그 경작할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땀 흘려서. 그래서 그 땅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함께하냐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만 그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진 것입니다. 낮에 해를 가려주던 구름기둥도, 밤에 따뜻하게 추위를 막아주던 불기둥도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가 집 짓고 너희가 낮에 더위도 피하고 밤에 추위도 피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를 질타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라반 삼촌 집에서 불철주야, 이 밤에 추위를 견디면서 그랬는데 라반 삼촌이 20년 또 10번이나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가 20년 동안 수고한 대로 나중에 다 끌고 나와서 거부가 되어 나오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준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합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왜 그를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하늘은 순종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다는 것은 광야에서는 은혜로 먹여주시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구고 경작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줄 때, 그때 적과 꿀이 흐르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나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시는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살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백성들 향한 주님의 눈빛인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병충해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조건이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또 거기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죠. 자,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내 탐욕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려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음껏 탐욕을 행하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빼앗고 착취하고 부를 쌓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망한 것입니다. 쫓아낸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지 마라.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범죄하고 속이고 부정하고 이런 일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율례는 감사와 나눔인 것입니다. 6절부터 또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율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아주 소중한 태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셨군요. 늦은 비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일도 이루어주고 저것도 이루어 주셨군요. 아니 그거를 뭘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물론 입술로 감사해야죠. 그러나 진짜 감사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은 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그 영역에서 그게 뭐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재능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가난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고 한 사람만 막 갖고 한 사람은 적게 갖고 이런 일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저 가나안 땅처럼 하지 마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래요. 만나 평생 먹으면서 그냥 살다가 뭐 나중에 뭐 어디 갈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도
뭐 가난하고 뭐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헌금도 할 줄 알고, 10의 1조도 믿음으로 드릴 줄 알고, 그래서 나누고 또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맨날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풍성해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리 가정의 말씀에 대해 되는 귀한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말한다. 여러분,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뭐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이것만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육신을 이겨서 이 몸이 드디어 죄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인으로서 주님께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된 한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때 그 기업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부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쓸 줄 알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모든 세상 영역에 가서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년에 우리 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그 로잔 선교 대회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 이 균형입니다. 이 복음 전도적 영성과 이 사회 정의의 영성의 균형. 그래서 로잔 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영혼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갱신되고 연합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이 로잔대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그 중심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지 않는 한 그대는 믿음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게 보네퍼의 이야기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들에서 그랬어요. 오늘 복음주의자들의 삶의 부분에서 빠진 1차적인 것은 순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밟고 그때 차지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2024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행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산상기도에 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잊지 말라는 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라.
제목,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 우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자라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 하시고 불평과 불순종의 습성을 버리고 순종케 하소서. 불신앙으로 방황하며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상 속에서 열매 맺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며 받은 복을 감사하며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 놀라운 풍성한 삶,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발바닥으로 밟으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불평과 불순종의 습성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